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 황제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한 것은 광야 사흘길을 지나가서 저희가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로와 온 이집트 백성들이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신 다음에 광야를 향하여서 떠나가는 이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과 내일은 무교절, 한 주간 무교절을 지켜갈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절기가 먼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예배가 먼저이고 제사가 먼저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액션이 먼저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가게 되는 희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내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먼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 라암세스를 떠나서 37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 옛날 야곱이 머물게 되었던 숲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되었던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외에 여인들 외에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잡족 여러 족속들이 함께 쫓아왔던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출애굽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던 시간이 40절과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430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45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에 가서 이 450년을 하게 되었던 것은 후대에 가서 그러한 기억들을 되새겨 보게 되었던 것이었지만은 43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정확한 숫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 출애굽의 장면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이 430년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이 노예 생활을 다 탈출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430년을 참아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팬데믹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면 뭐가 하면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걸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2022년 12월 말에는 지구가 좀 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의 예측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전문가들의 그러한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예측을 했겠죠. 또 어떤 백신 그러한 전문가들은 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데 이런 선진 국가에서는 올해 말이면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날들이 빨리 왔으면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인류의 질병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노마 시대 때 또한 중세 시대 때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30년, 때로는 1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나 칼빈이 멀쩡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흑사병의 위협 가운데서 그러게 되었고, 또한 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내도 잃고 자식을 잃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열하는 꿈을 갖고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430년의 긴 시간 앞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시간들이 짧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날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참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지만은, 또한 그러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짧았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소망의 마음입니다. 인내는 내 의지의 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인내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얻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고 품고 또한 감당해내는 것,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충격제로 삼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는 크고 작은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그 충격을 완충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충격제 아니겠습니까? 완충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고난의 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소통하는가입니다. 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한 단어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번째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6월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6월 패스오버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대고 의지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패스오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긴 밤 중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2절.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브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샘 혹은 철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의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밤새 지켜주신 밤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고, 공동 번역은 이 밤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 지켜야 하는 밤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준세 번역의 강조점이라고 하면은, 이 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밤을 대대로 지켜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 번역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고통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긴 그 밤을 보내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스승과 구세주를 향하여서 버리고 부인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좌절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심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 밤에 제자들이 심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 있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또 떡 3송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밤중에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않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손님을 향해서 정중히 대접해야 되는 책임과 의미가 있는 내 일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게 되었던 긴 밤, 당황스러운 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성만찬 가운데서 이 식탁에 손을 넣는 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유다가 그 성찬을 마치고 나가게 되었던 것을 요한복음은 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부인이 있었고, 밤에는 배신이 있었고, 밤에는 갑자기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기도 하게 되었고, 밤에는 풍랑을 만나서 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 밤의 재앙 가운데서 누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누구는 생명과 안전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신앙의 위대한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할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할 때 이 밤에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와 고난과 지침의 긴 밤을 보낼 때마다
이 밤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여호와의 밤으로 다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말 옛날 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표현하게 되었던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이렇게 책 제목처럼 야훼의 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은 43절서부터 51절 말씀에도 있듯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자, 근데 여기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서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음식을 갖고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이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유월절의 은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에서 유월절의 은총을 기념할 만한 그 은혜를 겪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능력과 은총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내 집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내 집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 집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족들의 삶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총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을 이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유월절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은 타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뭐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세례일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처럼 그와 같은 예식을 행하는 것이 할례일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받고 약속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또한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38절입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잡족들 그랬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할 때서부터 시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한국 사람만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한국 가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국적을 갖게 되고 살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국적인 것이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이 여러 잡족들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잡족들 가운데서 출애굽 후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나스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개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갈렙이라고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그는 그나스 출신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한 사람도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유월절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의 그 반열 가운데 올라가게 되는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내게도 다가오고 내게도 열려지게 되었던 이 신앙의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늘 기념할 만한 거룩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축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축제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부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의 긴 시간들, 어두운 밤에 정말 영혼의 빛이 거룩하게 빛나게 되고 가득하게 빛나게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영혼이 빛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며 내 심령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용기가 되어서 귀한 은총과 복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야외의 밤이 나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밤이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6월절의 밤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소망의 백성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과 믿음의 절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